네,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부인하는 것이 거의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부인하다가 결국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큰 죄가 되고 또 베드로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베드로처럼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작은 죄를 질 때 즉시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오늘 말씀 71절을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너무나도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죄라고 하는 것은 즉시 처리되지 않으면 자꾸만 증가되고 자라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더욱 악하여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만히 두면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죄 짓는 사람을 속박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로 한번 들어가면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노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계속 죄를 짓고야만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을 살펴봐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간음죄에서 끝나지 않고 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자라나서 거짓 증거를 밥 먹듯이 하고, 그 다음에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죄까지 계속해서 더 큰 죄의 늪에 빠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죄가, 작은 죄가 한번 있을 때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회개하는 습관을 들이면
즉시즉시로 죄가 처리되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내가 죄 지은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내놓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처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질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평상시에 항상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면서 내 죄는 완전히 깨끗해졌다, 사해졌다라고 이것을 믿으면, 묵상하면 죄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죄를 짓는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68절 6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자,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앞들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자리를 피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앞들에서도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마저 베드로를 알아보고 고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앞들로 나갔어도 역시 그곳은 죄를 짓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 짓는 자리에서 빨리 도망해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해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도망가니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죄 짓는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와 상대하여 이길 줄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가 정말 미련한 태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와 상대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죄 짓는 자리에서 도망하여 빨리 벗어나라. 그러면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평상시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지금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둘째는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양심에 큰 상처를 받았고, 셋째는 마귀의 종이 되어 우스갯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더 큰 죄의 늪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그 두려움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작은 두려움에도 눌려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 할 일이 명확해졌는데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 구하면 신적인 평강, 천국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온 것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평상시에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에 힘써서, 이건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힘써서 항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에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늘 회개하고 빨리 죄 짓는 자리에서 도망가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